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볼 때 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의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와 선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둘 다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옳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의다,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의와 선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옳게 행하는 것을 그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느냐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반대말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의 반대말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선이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가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절정에 이르는 표현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경건한 자로 택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의미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은 항상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는 경건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기도 좀 못하고 신앙생활 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제약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던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다윗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가서 그들의 형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누구 하나를 봐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형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다 세우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안 된다니까 둘째를 세우고 싶었고요. 둘째가 안 되니까 셋째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동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보면서 믿음의 철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될 때, 자기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만약 나의 대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혹시 내가 대적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피해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게요. 인생 따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다윗의 말대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못 살겠다, 힘들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겨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며 망한다, 나를 핍박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요.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이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곡식도 많고 포도주도 많고 너무 풍부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더 기쁘냐고 보니까 내가 훨씬 더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배가 불러야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기쁩니다. 우리는 뭔가 곡식과 포도주가 내 창고에 가득해야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고 줄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곡식과 포도주를 쌓아놓은 기쁨보다 내가 훨씬 더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기쁨이 큰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부욕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느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 세상에서 가지는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삶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게,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나한테 돈이 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1,000만 원이 생기면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1,000만 원 눈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1억을 가져야 좋겠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게 사이즈, 규모가 없습니다. 욕심이 한정없이 커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여도 내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그거 다 없어도요, 다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길거리 가다가도 실실 웃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얻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는 편안히 누워 잘 수도 있었고 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편하게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왕은 사실 잠도 제대로 잘 못 잔답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라 해서 먼저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음식 맛보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은요,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도 꼭 기미상궁이 기미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혹시 나를 독살해서 죽일까 싶었어요. 그러면 음식 먹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잘 때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왕은 편안히 잠도 잘 수가 없다는, 왕이 잘 때 편안히 자라고 밖에는 궁녀들이 있고 호위무사들이 있고 다 지켜줘도 왕은 그렇게 편히 잠을 못 잔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잠을 못 잤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짜 안전하게 거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요, 병 중에 하나가 어떤 병이 있냐니까 편안히 잠을 못 자는 병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저도 건강에 들어서 이전에는 딱 누우면 그냥 눈 뜨면 아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다가 몇 분 깹니다. 꿈도 꾸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늙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 그러고요, 늙으면 자다가도 자꾸 깬다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늙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히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사실 잠을 잘 못 잡니다. 못 잔다는 표현보다는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전등불을 환히 밝히고 10시, 11시, 12시까지 어떤 사람은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인들이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세상 사람들은 밤늦게 12시 넘어까지 술도 마십니다. 아니면 TV도 봅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지난 간밤에 참 잘 잤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복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복을 받아서 꼭 돌아가셨을 때 오늘 저녁부터는 잠을 편안히 주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이 잠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루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하루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이었다. 이게 6일 내내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 이 말은 밤이 우리에게 그만큼 복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요즘 주일을 지키니까 좀 덜하지만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주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토요일 지난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편안히 잘 주무시고 행복하게 와야 오늘 이 주일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늦게 뭐 하셨습니까?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좀 편안하지 못할 거예요. 졸음도 오고 힘들고. 그러니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편안히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없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잠을 자야만이 내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일 중심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잠을 통해서, 편안하게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포도주와 곡식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부족함 없이 살아도 그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는 다윗은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편안히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잠을 푹 자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곡식이 없다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바라는 걸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때로는 곡식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바라는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자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바꿔보십시다. 일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정말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요,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좀 희한한 나라예요. 휴가철도 온 나라가 같이 하잖아요. 휴가철이 되면 아마 각 유명한 휴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도로들마다 막혀서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왜 그래요? 왜 휴가철이 되면 온 도로고 휴양지고 호텔이고,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모를 거예요. 작년에 누가 부탁을 해서 보문에 한번 뭐 호텔이고 뭐 모텔 숙박업소를 한번 알아보니까 작년에 6월달 이미 다 예약 끝났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제가 짐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 우리 캐나다에서는 우리 저 고집사님 그렇잖아요. 쉬는 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국까지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요. 그럼 일보다는 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일하지, 내가 일을 안 해도 정말 먹고 살만하고 편하다면요, 일할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일을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 노동의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쉬는 기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 쉬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먹고 싶으면 저 나무도 따먹고, 자고 싶으면 가서 네 마음대로 자고. 근데 언제부터 이게 틀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넌 여기서 그렇게 못 산다. 저기 밖에 나가서 사는데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서 너를 찌를 것이고, 너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렇게 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천국 갈 때 그때까지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편안히 눕고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거 없어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도 주님 주신 기쁨, 다윗처럼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왕이시여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택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훨씬 더 살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니까 언제 독살당해서 죽을지 모르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는데, 하나님 자녀로 사니까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곡식이 없어도요, 양과 염소가 없어도,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요,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경건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좋을 것이고, 쉬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기쁘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밖에 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잠자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